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다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은 1, 2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하는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마침내 신약교회가 공식 태동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는 2장 37절에서 41절에 이어 그렇게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범적 생활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즉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과 물건들을 전부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강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친교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즉 누구나 차별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전부 한 형제라는 인식을 두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는 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참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유무상통의 생활은 오늘날 성도들도 많은 동경을 하고 있고 또 적어도 교회라면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생활은 교회의 건립과 복음의 신성한 확장이라는 비상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님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요청되던 생활 형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생활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현대 교회에 그대로 운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교회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무상통의 원리가 지니는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모든 성도가 교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본문에 담긴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42절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신앙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 인도자 역할을 하도록 교회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고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하면 교회는 중심을 잃게 되고 각종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둘째,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라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교제는 일반적인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한 마음으로 결속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하게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로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올바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그 구성원들끼리 화합과 교제가 안 되면 그 단체는 곧 와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나와 신분과 계층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고향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극장과 같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극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사단이 조금만 시험해도 크게 흔들리는 약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이는 초대 교회가 예배와 함께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그 몸이 유지되고 화초는 물을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냉랭하고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고 분쟁과 정욕이 넘치는 인간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올바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하는 교회가 잘 유지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본절은 증언합니다.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도 계속해서 힘써야 하지만 특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사단과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심우하고 재정이 풍성하고 성도끼리 교제를 잘 해도 기도가 끊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듣고 먼저 교회를 세운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박물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된 원인은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밤샘 기도로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요 교회 유지의 기본적인 조건임을 유념합시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 묘사입니다. 본구절을 직역하면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풍성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표적은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변했고 그들로 인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일입니다. 이런 기적은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 진리를 믿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신령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도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목회자가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권위를 입증시켜 주시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반대로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핍박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되 심판과 징계의 권능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교회는 결코 불신세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부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하고 협조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둘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일으킨 비결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은 각종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고치게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권능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구약 모든 신앙 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의 기적과 표적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를 지닌 교회로 만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간에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44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중 44절의 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있어라고 번역된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성도들이 늘 함께 연합되어서 모인 일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으며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연합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연합된 생활은 초대교회 부흥의 큰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개가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도 빈약했고 정치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끼리 주님 안에서 굳게 연합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연합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힘은 위대합니다. 소수라도 연합만 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사단의 공격에 쉽게 패배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이 성도의 연합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세속 풍조가 성도의 인식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연합된 교회보다 분쟁하는 교회들이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있다고 외국 신학자들은 진단합니다. 여러분, 모입시다. 연합합시다.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주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연합합시다. 불신자들도 자기들의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 연합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모이고 연합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군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군 천사의 찬양 내용이 초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선한 일을 하여 불신자들마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섭리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유지되려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